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빛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 늘 감동이 있고 훈훈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고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의 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은 거듭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걸쳐 모든 사람에게 하고픈 말인 거죠. 그와 함께 마태는 그의 그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이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 현상과 그리고 시대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요한은 그 시대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은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또 그로 인해 시작된 가현설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이단의 문제는 교회 안에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이설 가운데 교회는 형제들을 잃어야 했고 또 자기들의 믿음까지도 다시금 붙잡아야 했던 점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설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날처럼 미래가 불분명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2019년 한국의 그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10.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왜 공무원 시험의 경쟁자가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은 40, 50대에 은퇴하는 대기업보다 더 안정적이어서 60이 넘고서까지도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금을 사모으는 걸까요? 경기가 좋지 않아 환율이 떨어져도 또 금에 대한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고 또 언제든지 돈으로 바꾸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편하고 안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확실성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흙길보다는 꽃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롤러코스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인생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나의 인생에는 그런 굴곡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떤 순간적으로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혹은 또 다른 누군가 내가 갖지 못한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볶음곡식을 먹어야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볶음곡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늘 백성들은 볶음곡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싸한 논리에 벌써 그분과 같이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놓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대열에 끼기를 원하죠. 이런 가운데 무언가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은 잠시나마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추운 겨울날 나에게 따뜻한 집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쏟아질 때에 내가 그것을 막을 방패가 있다면 또 그것처럼 든든한 것도 없겠죠. 시대가 불안해도 집에 금 한 덩어리가 있다면 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고 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정작 평안을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과는 다른 길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단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었는데요. 그들은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으로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둘째는 도덕적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진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를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자신 가운데 있는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무언가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그것으로 자만하고 또 자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 삶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유독 형제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스스와 허메, 즉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었고 그들을 숭배하였죠. 오늘날에는 올림푸스의 12신을 신하라 보고 있지만 바울과 요한의 시대에는 실제로 그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허메, 또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비서로서 하늘과 땅, 또 지하의 경계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형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동에 편리한 모자와 또 샌들, 또 심지어는 그 지팡이에도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르메스는 길을 잘 알고 있어서 길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저승에 가는 길까지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업, 교역, 여행, 통역, 출판, 목축, 통신 등의 분야에서 직업의 선조로서 또 수호신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메스가 1세기에서 3세기에 유행한 민간신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자들은 비밀 교리인 그노시스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인데 그 말 자체가 어떤 인문의식과 같은
비밀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안다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종교의식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연금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세에 와서 어떤 그 비금속의 물질을 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또 연금술이,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그 말이 붙여졌지만, 이 연금술사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서 원래의 의미는 현자의 돌을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자의 돌이란 병을 치료하고 또 모든 물질을 황금으로 만드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라고 믿었던 미신적인 돌입니다. 그러나 연금술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그 잠재력을 이끌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말로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 즉 영지로 번역되는 그노시스는 이 연금술의 기술뿐 아니라 신비적인 지식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헤르메스가 선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내가 자네를 재앙에서 풀어주고 구원하리라. 여기 이 약을 가지고 키르케의 궁전으로 가라. 이 약은 그대의 머리에서 재앙의 날을 물리칠 것이니 약초 뿌리는 검고 꽃은 우유 같은데 신들은 그 풀을 몰리라 부르지. 사멸할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얻는 게 어려운 일이건만 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네. 조금 풀이하자면 헤르메스는 체니자를 돼지로 둔갑시키는 마녀 키르케로부터 오디세우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초 몰리를 줍니다. 이 둔갑술을 막을 수 있는 이 약초가 바로 로마 제정 초기 풍요적으로 해석되어서 어둠에 빠지는 본능을 정화시키는 그노시스 또는 우주의 정신인 누스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르메스가 이런 지식을 소유하기에 어둠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망자들을 인도하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도 그 지혜를 소유만 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에까지도 전해지면서 지혜, 말씀, 지식이 있다는 것이 큰 능력을 가지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금속도 손의 촉매 작용과 결합을 거쳐서 귀금속으로 변하듯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헤르메스의 영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삶 전부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비한 지식만 있으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특별한 지식을 받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오늘 난데없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그 지식을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을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주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이설들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나 정신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많아지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3절에서 성령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그 연결의 근거가 바로 성령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기노스 멘코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을 따른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성령을 공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14절과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또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못하는 시대에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것보다 나은 것임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시되고 이설로 인하여서 그분의 마음이 왜곡되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을 것입니다. 진리를 오해한 채 방황하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의 그 애가 끓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심정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요한의 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헤르메스의 특별한 지식으로 포장되어진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관에 꽂혀진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특별한 지식, 즉 영지주의식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도 셰퍼가 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멘탈이다.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이 필요하다. 저자는 멘탈의 차이로 성공하고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차이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의 차이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멘탈이 달라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패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감을 주고요.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주는 쾌락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사람은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 몇 프로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위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 되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다른 이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자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된 채, 사랑은 버려진 채 형식만을 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교회의 가르침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짐으로써 쉽게 말해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 참선, 인본주의적인 사고 등 이런 모습들이 교묘히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자치는 점점점 지워지게 되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통계적으로 이 군인 전사자는 약 2,500만이었는데 민간인 희생자의 숫자는 3천만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철학은 인류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수한 종이 남게 된다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날 확률은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정자가 경쟁을 통해서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정자가 난자를 만난다라고 소개하죠. 다른 3억 개의 정자들이 모두 경쟁자이고 그 경쟁에서 이긴 한 정자만 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인 생각 안에서 경쟁은 성장과 발전을 말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사실 이런 세계관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우월한 사람이 미개한 사람보다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전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수한 종은 생존하고 또 열한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당시의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또 집시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의 과학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궁에 이르는 그 길은 산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띤 정자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들이 희생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앞서간 정자들이 희생하고 또 그 가운데 길이 열어지면 뒤에 따라오던 정자가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입니까? 희생입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듯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했죠. 모든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은 자기도 하고 싶어 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하기 싫어 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희생하셨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존중되어야 하죠. 경쟁이 아닌 희생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부럽고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열악할 때에 우리는 크다고 뿌듯해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내 교회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목사들끼리의 경쟁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주목받아야 하고 나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희생을 통해 교회를 살려야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램처럼 사도 요한의 애절함을 통해서 전해지듯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허무한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저와 여러분의 때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이 어떤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어서 다행입니다.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 있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랑이 당신을 닮아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힘든 시기이지만 자신을 살피고 개인의 신앙을 키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능력이 임하여 지길 바라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